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또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속히 배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소망이 우리가 진리를 더욱 깊이 연구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조지아 여기 수완이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완이 한인교회, 애틀란타에 있는 수완이 한인교회에서는 세 분의 목사님이 코패스터로 협동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서 특별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므로 집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애틀란타 지역에, 그리고 이 미국 지역의 한국 지역에, 각 세계 나라에 놀라우신 성령의 권능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고 재림운동이 일어나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각성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날에는 이 방송을 하지 못하고 아마 일요일이든지 아니면 주중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가 아니죠. 성경 연구 제목은 성경 가르쳐보기. 보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성경 가르쳐보기. 여기 성경 가르쳐보기인데요. 제가 앞으로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에서는 이제 안식일 오후에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계속 만들어지면 성경 제자 훈련을 제자 양성 학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양성 학교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 양성 학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제가 이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며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협동 목회함으로 이 교회가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 불이 번지는 것처럼 번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이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을 가운데다가 던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그마한 파장이 서서히 납니다. 파장이 생기면서 어디로 흘러나가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인이 회개한 한 사람의 거듭난 한 영혼이 조약돌이 되어 잔잔한 호수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이 잔잔한 세상에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약들의 파장이 번져가는 것처럼 저 가장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을 했을 때 이 심장에 있는 그 피가 저 말초신경까지 저 가장자리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오늘도 멈춤 없이 계속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가르쳐 보기. 성경 가르쳐 보기. 사실 우리 목사님의 전공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증가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 당연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당연합니다. 왜요? 전문가니까. 우리는 달인이니까. 어쩌면 달인. 그걸 전공했으니까. 오직 그 일에만 전무하니까. 올인하니까. 그죠? 예.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까? 예, 굳이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왜요? 여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쏟고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 소망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면 그 어부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단상에 나가서,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로서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평신도들은 뭡니까? 비록 단상에 올라가서 매 안식일마다 매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뭡니까? 말씀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에는 만인 제사장설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단상에 가서 안식일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그 지인들, 내가 만나는 구도자들,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오로지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쩌면 그런 쪽으로는 많이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듣는 데는 되게 훈련이 많이 돼서 귀가 많이 당나귀처럼 돼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정작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불신자 한 분이 오게 되거나 한 구도자가 있게 되면 그 영혼을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접촉해서, 그리고 성경으로 유도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결심시키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오로지 뭘로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영혼을 진리로 깨닫게 하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을 목사님들이 주로 해왔지. 거의 목사님들이 해왔지. 성도님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양성.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자 양성 학교를 끊임없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르치도록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낳는 것. 목자가 양을 낳을 수 있나요? 목자가 양을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는 것입니다. 양이 양을 낳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목사님들, 헌신적인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 많아요. 전도하고 다니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도 하지만 단상에서 말씀도 전거하고 구두자를 만나고 침대 공부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사실은 목사에게 양을 낳을 수가 없어. 그죠? 목자는 양을 못 낳아요. 사실은 목사들은 진짜 목자는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세요. 이 양은 그래서 목사도 양을 낳을 수 있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양이 양을 낳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만 드러나고 훌륭한 목사님들만 칭찬을 받아. 그분들은 맨날 설교하니까 설교를 자주 하게 되면 늘게 됩니다. 늘어요. 설교도 늡니다. 예. 그리고 개발이 되는 것이에요. 설교법도 개발이 돼요. 자주 하게 되면. 그죠? 이 몸도 우리의 이 지체도 안 쓰면 굳어버리지만 자주 쓰게 되면 뭡니까? 이게 달인이 됩니다. 아주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과 증거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계속 나오지만 그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설교를 잘하죠. 칭찬을 받죠. 그런데 교인들, 성도님들은 어떠시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서 둘씩 짝지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목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 있는 교회, 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먹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지쳐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성경을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무관심. 그래서 이 일은 목사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 일은 목사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개인전도 할 수 있는 것, 성경을 한 영혼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사님 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달란트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체질 개선, 성경 가르쳐 보기.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제자 훈련 그 코스도 있고 그런 기관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겸손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고 제가 가르쳤던 많은 영혼들이 사람 앞에 너무 자주 서다 보니까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 자주 서다 보니까 뭐부터 배운 거냐면 교만부터 배운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당신의 입에서 들을 수 있다니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사람이 뭡니까? 황홀경에 빠집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자주 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뭡니까? 교만해져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러니까 단상에서 나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단이 어디예요? 목사님의 설교단은 단상입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단은 단상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설교단은 어디예요? 성도님들 설교단 밖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입니다. 밖에 있는 영혼들, 구도자들. 그 구도자들의 마음판이 뭡니까? 성도님들의 설교단인 것입니다. 교회 단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잘못 가르쳐진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우쭐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진 바 됐어요. 학습이 돼가지고.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겸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뭐를 잃어버리는 순간,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겸비까지 잃어버립니다. 겸비까지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흠 많은 죄인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 예. 그 영혼을, 그 한 성도님들을 회기 때, 합회장 회기 때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한 성도님들, 몇 손님들을 활용을 하셔요. 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 활용이 결국 뭡니까? 자기 회기 내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5년 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이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평신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평신도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봅니까? 나는 목사 계층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계층을 좋아해요. 계급을 좋아해요. 누가 높느냐? 아니, 본성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높아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영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고요? 예,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을 우습게 알고 어린 목사들을 우습게 한 것입니다.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겨요. 이분이 누구신데? 이분은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 성도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분을 잘못 활용하신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교만해서 그 영혼들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배운 게 선생에게서 교만을 그동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 제자는 뭡니까? 선생한테 배운 게 그건데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 그런 악한 감화가, 교만이라는 악한 감화가, 겸손이 없는 악한 감화가, 예의가 없어. 성경의 예내신에도 뭡니까? 선지자는 분명히 예의 있는 사람이래라 그랬어요. 근데 예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잘 나간다 이거죠. 그걸 누가 키웠는데?
어느 목사님이 합회에 있는 목사님이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활용해서 키웠는데 그래서 그 회기 내 교회들이 지역사회가 그 교회들이 그 영혼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를 집어넣어요? 교만을 서서히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비록 평신도지만 스스로 목사급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사람들, 능력이 없는 목사님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그런 일을 반복되고 있어요. 뭐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양육을 양육을 안 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런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단은 어디라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단은 단상. 설교단은 단상에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평신도들의 단상은 어디예요?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판. 예. 이것만 했으면 됐는데 막 단상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교만해서 멸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이 제가 길어졌는데요. 성경 가르쳐 보기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 제가 수없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통하여 듣게 되잖아요. 듣기만 하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당나귀 귀가 되지. 당나귀 귀.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당나귀 귀에 당나귀 귀. 귀만 넓어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난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난쟁이. 잘하지가 않았어. 말씀만 듣다 보니까 잘하지 않았어. 이걸 뭘 해야 되는데 먹으면 이 에너지를 뭡니까? 소비를 시켜야 된다고요. 활동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뭡니까? 건져주는 일, 구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은 제자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이고 품성을 타치하는 일인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교수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자 양육 그런 과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마지막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성경 전체를 뭐하는? 관통하는 컨셉을 잡으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을 잡으라. 컨셉이 뭡니까? 개념이에요. 개념. 그죠? 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줄거리들이 있어요. 성경은 무슨 흐름으로 되어 있을까?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기별은, 메시지는 무슨 흐름으로 되어 있을까? 한 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상징과 비유라고 써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언제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죠?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뭐예요?
구약의 성소제도를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양,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소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그분이 피 흘려, 이 양이 뭡니까? 피를 흘려 죽어요. 이 양에 무슨 죄가 있길래요? 이 양은 무슨 죄가 있어 죽어요? 예, 상징한 것입니다. 이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가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와 물과 피가 터지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나오면서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뜻이 생명인 것이에요.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다? 하와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생명이 나왔다. 여자는 교회다. 여자는 교회다. 생명이다.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왔다? 아담에게서 나왔다. 남자.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냈다. 우리 예수님의 어디에서요? 갈비뼈를 하나 뺐다. 옆구리에 터져버렸다. 옆구리가 터져서 나온 게 바로 교회다. 여자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뼈, 아담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요? 그냥 아담의 것.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1절 3절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잊어버릴 수 없어. 그의 아내인 하와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몸이니까, 살이니까, 세포이니까. 뗄래야 떼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 컨셉이잖아요. 제가 지금 컨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 하면서도 벌써.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터져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자, 세상에.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생명을 탄생해. 예수님이 죽어가시면서 생명을 탄생시켜. 이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 교회. 이 여자잖아요. 둘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교회가 나온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갈비뼈 하나 빼서. 똑같아요. 아담의 옆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때요? 죽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왜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탄생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에클라시아.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들인데 이 섬기는 백성들이 뭡니까? 이미 생명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입니까?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이 내용만 해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하고 똑같이 앵무새처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만 하면 돼. 진리를 이해하고, 그렇구나, 깨닫기만 하면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뭡니까?
그 문화에 맞게, 행동에 맞게 증거하시면 돼. 여러분의 실력에 맞게.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게솔린. 미국에서는 가스라고 그래요. 이 게솔린, 가스, 휘발유죠. 휘발유, 한국말로는. 휘발유는 원료는 같잖아요. 그죠? 휘발유는 휘발유야. 그런데 이 휘발유를 800cc 차에다 넣어도 이 차는 가요. 아무리 소형차일지라도. 1000cc 차도 가고 2500cc여도 똑같은 휘발유인데 가긴 가요. 5000cc 차, 아주 그냥 벤츠, 좋은 차도 뭐 들어가요? 똑같은 휘발유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 뭐만 들여오면, 휘발유만 들어오게 되면, 하늘에 가스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에 맞게 증거하시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같이 똑같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태어난 환경, 배경, 학력,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특징, 성질, 성격, 문화에 따라서 자기가 기록을 다르게 해요. 예수님을 봤던 모습. 그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데생을 합니다. 사람을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데생을 해요. 예? 데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면을 보고 그릴 수 있지만 마가는 옆면을 보고 그리게 돼요. 그죠? 누가는 또 측면, 그 다음에 요한은 뒷면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 그의 마음의 성격과 기질과 품성과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에 따라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양한 모양,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모든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까 양 했잖아요.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정말 인간을 바라보라고 인간 제사장을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고자. 휘장, 그죠? 휘장, 물두멍, 다 상징과 비유로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여러 부분이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 뭐예요? 결국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컨셉입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구도자 만나면 저처럼 앵무새처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 맞게 증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 그렇게처럼, 그죠? 누가처럼, 그리고 사도행처럼, 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록하시면 돼. 그걸 가르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서 안 하는 거,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못해. 두려워서. 근데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해봐야지, 가르쳐봐야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가르쳐보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이걸 여기 내 가슴속에 조용히 가만히 호수처럼 잔잔하게 간직하기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것을 그동안은 가르치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죠?
양육을 안 받았으니까 제자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라도 그 일을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니까. 네,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이해가시겠죠? 자, 먼저 들어가는 말씀 중에 뭐 간단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볼게요. 자,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성경의 컨셉을 잡아라. 그랬을 때, 자, 성경은 뭡니까? 창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인데 갑자기 뭐예요? 뱀이 등장하자마자 인류를 기만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뭐 거짓말을 해서 뭐 했다?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창조가 뭡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황폐되면서 지구가 황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땅이 황폐되기 시작했어, 땅이. 지구가 황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황폐됐다는 것은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죽음이 온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생명체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공포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과 곤충이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죽음의 문턱 가운데 서 있을 때 이 얘기예요. 이게 위기다. 죽음의 위기다. 이 위험 가운데 있다. 가장 큰 공포예요. 죽음의 문턱, 그 가장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턱의 공포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 공포인데 생명체에게서. 여러분 곤충들 보세요. 곤충들 보면은 나무 잎사귀 녹색으로 있잖아요. 변형된 곤충이 있어요. 똑같아, 나무 잎사귀하고. 걔들이 무슨 그렇게 곤충 잎사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냥 곤충이야. 그런데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의 뭡니까? 자기의 몸을 변형시킨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공포로 다가오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티븐 잡스 돈이 많아도 그가 죽음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공포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런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물들 보세요. 알아요. 알아. 돼지가 푸주간을 갈 때 죽는다는 걸 알아서 막 몸부림치는 온몸이 세포가 뭡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응? 동물들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소들이 죽으러 가면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내가 죽는구나.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개 농장 가면은 얘들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 아이들을 막 밤새도록 짖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이다.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거예요, 이거. 성경의 내용이 이 문제라고요. 이 문제라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겠다. 공포에 떠는 자들아, 두려워 떠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없다.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죠. 그냥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자.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하는데 이 러시아에 있는 용병을
뭐 바그나 그룹인가 뭐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용병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굴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범죄자들. 그죠? 범죄자들을, 죄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 아이들을 다 빼와가지고 총알바지를 내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못 가잖아요. 전쟁터에. 왜냐하면 총알바지니까. 바로 나가면 총알이 언제 들어와서 내 몸을 뚫을 줄 몰라. 이게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을 잠시 없애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먹이냐면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이니까 그 공포감을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막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이 생명체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당신이 창조한 이 인류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서로 물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창조, 하나님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왔어. 황폐가 돼요, 지구가.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구주께서 내려오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재창조. 황폐까지는 소망이 없는데 구주가 오심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뭡니까? 이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 창조는 이제 끝났어요. 저 창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가 필요해. 그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새 언약. 신약의 내용은 새 언약, 다시 언약을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맺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창조해 주겠다. 창조해 주겠다. 그래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를 다시 살리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 설명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라도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1번만 해도. 창조, 타락, 황폐, 구주, 재창조. 얼마나 쉬워. 아, 성경이 그 내용이구나. 이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 성경 연구할 때는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숲을 먼저 봐야 돼, 숲을. 멀리서 숲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봅니까? 나무를 봐요. 더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봐요. 더 가까이를 가 보면은 잎사귀 속에 뭐냐면 흐르는 줄기, 막 물줄기를 봐요. 더 가까이 보면 더 신기한 게 보이겠죠. 하나의 어떤 그 사이에 세포가 보면서 우주가 또 보이는 거야. 예.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 이거 지금 전체적인 숲을 하나에 쫙 보는 거예요. 자, 2번. 1번만 가지고도 여러분 성경 가르쳐 보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죄 없음. 원래 죄가 없었잖아요. 창조 당시에는. 자, 2번도 해볼 수 있어요. 원래는 죄가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지구를 창조했을 때, 인류를 창조했을 때, 뭐가 없었다? 아, 죄가 없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죄가 들어오더니 죄 없는 곳에 죄가 들어왔으니 끔찍하죠. 세상이 어떻게 버리는 건 이제 서서히 그 결과가 오늘날 현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가 사라졌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행복과 기쁨 대신에 사단이 만든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제자훈련을 해요. 그의 뭡니까? 그가 양육하는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어줘. 계속 사단의 왕국 속에 있는 기쁨이 뭔가. 돈은 세상의 기쁨이다. 그러죠? 예.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탐욕을 가져야지.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너가 그러면 행복할 거야. 너만 돈을 많이 벌면 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죠? 예. 네가 높은 자리 가게 되면 너가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군림하면 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수직적인 관계를 늘 좋아해.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하는데 형제여. 그죠? 천사들도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라 그래요. 천사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거민들이나 천사들은요. 그런 마음, 높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살지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높아져.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과 못 살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니까? 사단의 마음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2번, 죄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뻤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존재하니까 뭡니까? 이 행복, 기쁨이 없어.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가장에서 기쁨과 행복을 지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행복, 가짜 기쁨. 복권 당첨되면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죠? 예. 그래서 집을, 좋은 집을,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지었다. 좋은 집을 지면 이것이 너의 영원한 집이야.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계속 갑니까? No.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 이 땅에 사단이 주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 왜요? 가짜니까. 가짜 행복이니까. 가장된 거니까. 모조니까. 그러니까 모조된 행복이니까 그게 오래 갈 일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없이, 이게 죄무죠? 그러니까 죄를 없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죄 없어요. 회복. 자, 이거 설명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죄 없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셨다. 이게 어려우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예,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만 있다면, 관심만 있다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사랑하면 시간을 없는 중에서 내서 가요. 만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라도 그 여자를 만난다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많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은 중에도 없다고 그래요. 왜? 사랑함이 없으니까, 거기 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다? 관심이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보고 싶다. 사실은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기쁜 일은, 성경의 내용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막 교회에서 우리 이런저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이 이게 전부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교회에 들여놓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일이야. 단순해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라니까요. 영혼을 오직 구원하는 기관이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설교단이 밖이니까 나가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온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데려왔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구원을. 교회가 이 내용이에요. 거기에 찬양도 있고, 거기에 다양한 뭐도 있고, 활동도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음식 만드는 거, 반찬 만드는 거, 파트랑 다 있어요. 그런데, 구역반도 있고, 결국은 내용만 여러 가지 다양하기만 하지, 내용은 이거 하나야.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여기에 올인하면 돼요. 간단하죠?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사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3번도, 여러분 3번도 쉬워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본성적으로 죄가 없었다. 의인이죠. 근데 뭡니까? 여기 뭐예요? 타락한 죄가 들어와서 드디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최초의 의인이, 아담은 의인이었잖아요. 죄를 모르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 말은 영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사람. 영생하고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잖아, 의인이니까. 죄 없다. 아담은 의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의인이야. 영생해. 죄가 없어. 천사와 교제해. 천사들과 매일 나와서 교제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졌다? 이게 없어졌어. 이게 타락한 의가 없어진 거예요. 두루마기가. 의의 두루마기가 사라졌다.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것이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영생도 없어지고 죄도 없었는데 죄가 뭔가 하나 쑥 들어온 거야. 천사들의 교제도 없어진 거예요. 교제도 뚝 끊긴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 관계가. 하나님을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몰라. 오히려 사단의 말이 더 달콤해. 막 그런 상태에 빠진 거야. 그게 무슨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 타락한 죄인.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타락한 죄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오죽하면 뭡니까? 너희가 뭐를요? 너희가 뭐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기록까지 해놨을까요? 십계명에. 뭐를 못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아담이 원래 의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의인이었는데 이런 걸 다 알았던 것이 다 잊어버렸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잖아요. 십계명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 근데 이제 기억을 막 더듬어야 돼. 사단이 이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막 거짓 것을 만들어서 짬뽕 시켜가지고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가장해가지고 들어와. 이 죄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죄인은 뭐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죄가 많고 죄가 없지 않아. 막 죄가 막 흘러 넘쳐. 강처럼 흘러나와. 시냇물이야. 죄의 시냇물. 샘물이야. 막 계곡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샘물. 그러니까 죄의 샘물이야. 악의 생물. 영생은 이미 차단됐어. 천사와 교제도 차단됐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더듬어 가야 돼.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발견케 하려 함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영혼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망가진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수리가 안 돼.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부서지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댈지를 몰라. 막 아예 다 부시고 새로 져야 돼. 어느 부분만 고치기가 참 망한 거예요. 이 상태. 교회는 나오는데 막 품성은 막 너무 날카로운 거야. 죄인의 모습이 그냥 고스란히 거기에 있어요. 막 그냥 마음속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 막 여기에서 막 있어. 얼굴이 막 표정이 나타나. 그래서 자기 뜻 안 받아주거나 그러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성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모습. 근데 이 상태로는 뭐 한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뭡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의인으로 오신 거야. 그분은 원래 의인이신데 인성을 취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의를 이루신 거야. 의를 이루신 것은
우리 때문에 죄 인성을 지시고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의가 있어야만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신 최초의 의인이 됐어. 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의인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인성 자체가 뭐냐면 죄인의 그냥 꺼죽을 갖다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신 거니까 얼마나 힘드신 것입니까? 피곤하고 맞으면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감정까지 막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을 흘려. 베드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막 그러면 막 너무 막 가슴이 무너져. 그리고 우신 적이 너무 많으셔. 겟세마네 동산 가보세요. 거기는 눈물 바다예요. 눈물 바다. 예수님의 눈물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희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여기에 누가요? 반응한 거예요? 목동들이 반응했고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반응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반응 안 했다고요. 이 의인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찾아왔다고요. 뭐를 보고? 예언을 연구하고. 그런데 정작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언을 알고도서도 태만죄로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죄인이야 그냥 몰라. 근데 성경을 옆에 끼고 양복을 입고 옛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은 랍비들 보면 성경에 막 그렇게 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양복 탁 차려입고 그 당시에는 뭐 양복 입지 않았겠지만 머리에다 기름 쫙 바르고 그죠? 수염 쫙 기르고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말할 것도 없고 얘들이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었다고 그랬어요.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한계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도 없는 거죠. 왜요? 성경만 들고 다녔지 이 성경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죠.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어.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막 뭡니까? 관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민하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하고. 이걸 못 봐줘.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 눈앞에 사라지기 전에는 내가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말이 그리스도이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목사들이든 장로든 집사든 다 가지고 있어. 왜요? 본성이 죄이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이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고 오신 거예요. 오셨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의인은 그러니까 최초에 뭐가 되셨다? 최초에 타락한 이후 최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의인이 되신 거예요.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인 새로 재창조되신 새로 새언약 시대에 새로 오신 이 의인이 의인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분에게서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새 의인이. 이게 새언약 시대에 의를 탄생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거듭나면 이제 현재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현재. 그래서 다 뭐를 만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새 사람. 여기 새 의인이라고 써놨잖아요. 새 의인, 새 사람, 새 마음, 새 피조물.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마음을 가졌다, 새 언약 시대, 새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뭡니까? 태어나기만 하면 돼. 계속 다시 태어나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서는 태어나면 돼. 둘째 아담이 이분이 둘째 아담. 여러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맞추는 사람. 댓글 달으세요. 이거 듣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어디에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나오는지 기록해 주세요. 성경절을 적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분에게서 다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여러분 이렇게 재창조함 받아서 새로운 의인으로 탄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새 의인이 돼야지. 저기 첫 번째 의인 3번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하고 교통. 천사와 교통이 가능하고. 그죠? 죄 몰라요. 죄를 몰라. 죄 없음.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죠? 행복하죠. 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이거 가르칠 수 있게 없어요?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성경 가르쳐 보기. 성경 전체를 하나로 뭡니까? 뭐 해보기? 아, 관통해 보기. 컨셉. 성경의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뭐를 잡아보게? 컨셉을 잡아보게. 개념 잡아보게.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자,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는 거 괜찮아요. 목사님들 설교 당연히 듣고, 특별히 훌륭한 목사님들 것만 막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당나귀 귀니까, 이제 아실 만큼, 들을 만큼 들으셨으니까, 이제 한번 성경을 가르쳐 보기. 한번 해보시면 어때? 예? 성경 가르쳐 보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을 잡으라. 아,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낸다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간단하게 몇 종류로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지금 드렸고요. 아까 아담 얘기했죠? 여자. 하와가 생명,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가 여기 조지아에 있는 우리 스와니 한인 교회에서 우리 새 목사님이 코페스터로 저희 둘이는 저희 목사님과 김 목사님과 김신아 목사님 그다음에 저 목사님과 코페스터로 협동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상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의 영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가장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로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영성이 충만하며 품성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면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호수에 조약들이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 파장이 서서히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이제 번져갈 것입니다. 집더물에 번져서 이 지역에 조지아 다른 지역에도 그런 놀라운 감화와 영향력이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촉진되고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손에서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설교단인
저 밖에 있는 영혼의 판에, 영혼의 마음에 성경을 직접 가르쳐보는 그 훈련을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 그렇게 되길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평신도 운동을 통해 이 사업이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기부터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아마 되게 오래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과 문화와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아시겠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한 분은 마가가 되시고 한 분은 마태가 되시고 한 분은 누가가 되시고 요한이 되시고 바울이 되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놀라운 교회 이 교단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제가 2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관통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개념을 잡으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지만 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연구하여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구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신도 운동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